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아론과 만난 모세. 이 아론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을 구원하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모세는 그들이 자기를 안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주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과의 만남을 가진 모세는 이제 애굽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가 어떻게 나올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절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매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좌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억지로 해요.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해요. 그러면 억지로 시켜서 하면 그래도 시켜서 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야 그래도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 사실은 여러분 자원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설득하고 조금은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협박도 하셔가지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증명까지 해 나가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었을 때는 정말 말씀대로 다 믿어줬어요. 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자, 그런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로시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바로가 아이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죠,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대번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안 가르쳐 주셨다면 모세가 좌절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절당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누군가가 자꾸 내가 하는 얘기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가 보다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거절을 당했어요. 바로에게 얘기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절을 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가 거절할 거야. 바로가 또 거절을 할 거야. 네가 이렇게 얘기해도 거절할 거고, 네가 저렇게 해도 거절을 할 거고, 여러 차례 얘기해도 거절을 할 거야. 그런데 그가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로에게 그렇게 거절하게끔 만들 거야. 여러분, 바로가 지금 거절하는 것, 모세가 지금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가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거절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바로가 거절하는 그 과정,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서 사실은 그냥 현실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마침내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결과는 우리가 알아요. 이미 성경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할 거지만 마침내 몇 가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거다, 다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것을, 자기의 말을 거절했을 때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거절할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내보내 주시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 단번에 그냥 내보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가지고 바로가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내보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와, 정말 순적하게 이루어지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간구하면 무조건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거절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모세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어요.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고 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로 세워서 계속 하나님께, 본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인정은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리더십이 있잖아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어졌죠.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주어진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어진 리더십, 이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점유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바라보고 리더로 바라볼 때에는 취득되어지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득되어지는 리더십이 뭐예요? 실제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뭐 하십니까? 내가 세웠거든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간섭하셔서 증명을 하시지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바로가 반대하고 바로가 자기가 얘기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원래는 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의 심령에는 어떤 확신이 들어올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네잖아요. 현실은 거절인데, 현실은 더 어려움으로 가는데, 현실은 순적하지 않은데, 모세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안 이루어져요. 응답을 받은 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심이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한 게 맞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게 맞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의심부터 하잖아요. 내가 제대로 응답받은 거 맞나? 하나님 그때 내게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냥 내 확신이었나? 내 생각이었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각과 의심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만약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길 원하셔서 내보내주길 원합니다 얘기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순적한 것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오히려 백성들은 막 이렇게 모세를 높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모세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 리더가 이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요,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필요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누구에게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왜 백성들에게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 않고 10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10번에 걸쳐서 징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뭐요?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왜요? 이 백성이 이제 앞으로 따라가야 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 백성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순적하게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물론 그들도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확신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10가지의 기적을 애굽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40년 여러분 저기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약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2년 동안요. 2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이게 길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벌써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니까 정말 그들이 다 은금 패물을 다 줘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갑자기 자기들이 굉장히 존중을 받았어요. 자기 주인들에게요.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그 바다를 갈랐다라는 그 기적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던 이 불기둥이 여호와의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뒤에 서서 애굽 군대와 직접 싸워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언제요? 작년에요. 2년 전에요. 길게 생각해도 2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크게 배신하기 바로 그 배신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요. 2년 전에요. 작년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작년에 경험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정말 갈증이 났는데 물 때문에 여러분 참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마라에서 쓴물을 먹다가 정말 불평을 했는데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나갔었던 모든 이제 음식들 그런 식재료들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하셔가지고 여러분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어디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어떤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금 만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지고 가는 게 가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낙 자손을 봤다.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긴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었거든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지금 어제 내가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그 잊어버리고 오늘 불평하는 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까지 10번의 기적을 드러내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믿음이 생겨지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는 경험하고 의심하고 그런데 이 의심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거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게 하셔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버티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 견디고 응답받고 이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게끔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커져간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제가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써도 돈이 마르지 않는 그런 화수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막 이렇게 베풀고 살아가도 괜찮을 만큼 여러분들의 환경을 확 바꿔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실 것 같죠?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실 것 같죠? 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렇게 거부가 되어지면 졸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돈이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주 준비가 잘 되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선을 행하긴 하지만요. 인간의 죄성은요. 갑자기 내가 권력이 생기거나 물질이 생기거나 교만해집니다. 바로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필요했는가? 왜 바로가 거절하는 그 과정?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것이 필요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쉽게 잘 안 풀려지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여러분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거절하게끔 하셨는가? 그건 바로를 위해서였어요.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를 위했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위한다라는 것은 그를 돕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죠. 바로와 애굽 땅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신들과 그리고 그 우상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그가 10번이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여지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애굽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신이라고 불러서 하나님도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격으로 자꾸 애굽에서 뭐 개구리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뭐 나일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시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왜 그 바로가 거절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는가?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군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정말 10중 8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생각해서 깨달아지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인과응보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인과응보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단 말이죠. 욥기를 바라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가지고 그렇게 욥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징계가 임했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징계까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같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어떤 고난들은요, 국가적인 위기, 여러 가지 고난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찾아오지요.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정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훈련의 일환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때로 물질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건강의 훈련을 시키시고, 관계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훈련들을 시켜나가요. 지식과, 그리고 권세와 권력과 이런 훈련들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그리고 또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는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의 방해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그냥 모든 것들이 길이 쫙 탄탄대로가,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리죠. 이건 이제 아멘을 하셔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 열리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가시밭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 이런 설교를 주일날 낮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초신자들에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온다더라. 가시밭길이 찾아온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을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건 여러분 진리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는 때때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 믿자마자 정말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많은 어떤 은혜들이 임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분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방해예요. 이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니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어떤 도전들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으려고 처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을 나타내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더니 종교를 바꿨더니 막 영적인 도전들을 받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마 무당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 안에 뭐 자기가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무당이라든지 어떤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아니라 외적인 다른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을 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일이 막 꼬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왜요? 사탄이 절대 안 놓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탄은 반드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들이 있잖아요. 아킬레스건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변했는데, 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변했는데, 여전히 안 변하는 한두 가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건드리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다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져가지고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나의 어떤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그 부분만 건드리면 홀라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죄를 짓냐면요. 다양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이 변하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양보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을 더 남들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오래 참는 어떤 인내도 생겨지고 그런데 잘 안 바뀌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걸리면 내가 홀라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건드려도 안 넘어가는데 이 부분만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권력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이성의 문제일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관계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화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건드려 놓으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싹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처럼 변했는데 어떻게 하라든지 사단이 나의 약점을 그거 하나를 딱 건드려가지고 확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할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지만 옛날보다는 좀 강도가 약해져 가면서 그것도 우리가 많이 변화되어져 가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나를 넘어뜨릴 때 사단이 늘 찾아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탄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막 살아나려고 하면 우환들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맞서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야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 사단에게 그냥 홀라당 넘어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반드시 반발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죄성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오는 것이 이게 이 땅에서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나 아니면 뭔가를 어떤 죄를 졌거나 물론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단의 시험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모세에게도 바로가 반발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바로와 같이 우리를 막아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막아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이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바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발목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건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거절에 대하여서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바로와 맞서서 싸워서 나중에 이겨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세상에 우리를 반발해 나갈 때, 우리를 넘어뜨려 갈 때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맞서서 싸워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반발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거기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반대하지? 사실 제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저도 막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뭐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그 상황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응답 주신 대로 또 한 걸음 나가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내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